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함께 월요일 말씀을 나누게 된 황유일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2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의를 나타내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을 말한다. 칼로 찌르는 듯 아픔을 주는 말이 있으나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병을 고친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오래가지 못한다. 악을 도모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있지만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 의인은 해를 당하지 않지만 악인은 고난으로 가득할 것이다. 거짓말하는 입술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지만 진실한 사람들은 기뻐하신다. 현명한 사람은 지식을 마음에 간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폭로한다.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남을 다스리게 되지만 게으른 사람은 남의 부림을 받게 된다. 마음속의 근심은 자신을 가라앉게 하지만 친절한 말은 그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 의인은 그 이웃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지만 악인은 이웃을 방황하게 한다. 게으른 사람은 그 사냥해 온 것마저 굽지 않으나 부지런한 사람은 귀한 재물을 얻는다.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고 죽음은 없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의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하죠. 18절입니다. 칼로 찌르는 듯 아픔을 주는 말이 있으나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병을 고친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칼로 찌르는 듯이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찔린 몸을 고치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양극단에 있는 사람이죠. 한 사람은 피를 내고 한 사람은 피를 멈추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을 말하는 혀는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주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프고 상처받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말은 이처럼 상처를 주는 칼이 될 수도 있고 상처를 치료하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칼로 찌르는 말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찔린 것을 고치는 말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거짓의 말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진실한 말을 하고 있나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새벽나라 친구들은 누군가를 고치는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처럼 언제나 상처 주지 않고 좋은 말만 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만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아무리 다짐해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잠언을 함께 묵상하며 처음 지혜가 무엇인지 이야기했었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언어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언어는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겠다고 다짐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간적인 다짐도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에게 말의 변화라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누군가를 찌르는 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길 축복합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한 말을 하길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우리의 말을 통해 힘을 얻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지혜 대신
예수님을 아는 삶입니다. 솔로몬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계속 대조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은 이웃의 인도자가 되지만 악인은 자신조차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사냥 자체를 하지 않거나 사냥하더라도 요리하기를 싫어할 정도로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행동한다고 말하죠. 이렇게 의인과 악인의 특징을 계속해서 대조하며 12장은 의인의 길을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28절입니다.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고 죽음은 없다. 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십자가였죠. 죽음이었어요. 아니,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고 죽음은 없다면서요. 의의 길인데 죽음이 있잖아요. 라고 묻고 싶을 수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죠. 의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생명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인 줄 알았는데 죽음 너머에 새로운 생명의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때로 십자가의 길일 수 있지만 결국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의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의의 길을 걷는 사람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의의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 길 끝에 죽음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의 길과 타협하지 않을 때,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실패 같았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승리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께 생명을 드리십시오. 그 길은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악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가는 모든 새벽나라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십자가의 길이 결국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 누군가가 회복되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